이 시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성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우리 제1교회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충만한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충분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잘 파악하고 붙들고 감사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거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성품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것,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하고 그렇지 못한 나쁜 것들은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기 위해서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성품들은 우리가 버려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성품들이 무엇인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서 행복이 덜한 것인가? 아니면 은혜는 충분한데 내가 혹시 그 은혜를 제대로 붙들고 감사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인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에 인하여서 하나님 앞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2014년도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불행해지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누구든지 확실하게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 빨리 안 고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히 불행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충분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염려가 있고요,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 괜찮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부러워할 상황이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 부러워하는 건 바보 같은 것입니다. 남 부러워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찾아보고 그것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남 부러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안 되는 일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세 높으신 어르신께서 젊은이를 보면서 나도 젊었으면 좋겠다, 30년만 딱 젊었으면 좋겠다, 아니 30년이 너무 욕심하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요 1년도 안 젊어집니다. 그리고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남존여비로 남자는 뭐 힘이 있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새는 또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물론 요새 뭐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바꾼다 그래,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는 것 같아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본래 호적인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쳐다보고 그거 바라고 있는 것 바보 같은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런 마음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다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남과 비교하다 보면, 늘 비교할 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교하다 보면 마음속에 만족감은 없고 점점 불만이 생기게 되고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비교의식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은 상대적 가치 인식과 만족할 줄 모르는 병리적인 욕망에 기인한 잘못된 욕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남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생기는 불평, 불만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보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줄 몰라서 우습게 여기고, 남에게 있는 건 내게 사실 별 필요도 없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생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마음의 불행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과 이만큼 비교했는데 내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 사람은 이게 비교 안 해도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엔요, 더 높은 사람 또 비교할 거고 또 비교할 거고, 평생 행복이랑 만족이라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감사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 병리적인 욕망에 빠지는 것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똑같아요. 아무리 채워넣어도 절대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요, 그냥 단순하게 나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치고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옵니다. 가인이죠.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한 대상은 자기의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그냥 갑자기 어떤 왼수가 돼서 싸워가지고 됐는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농업에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쳐다보고 드리는 겁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드리는 겁니까? 옆 사람 기도 열심히 하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물론 이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옆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요,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 엉터리 같은 사람 만나면 속히 엉터리 같은 신앙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이걸 못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아벨 볼 거 없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섭섭했는가? 이걸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옆을 쳐다봤어요. 보니까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그걸 보고서 하는 얘기가, 저놈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으셨구나. 저 아벨이 없어지면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 결국은 제사 드린 결과로 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옆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옆 사람 쳐다보고 자꾸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 시작하면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의식,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교의식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비교의식,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어떤 것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옆 사람 쳐다보지 않으니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신 은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옆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비참해 보입니까?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망할 것입니다. 그대로 갈 것입니다. 변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나의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쳐다보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는 2014년도 살아가시면서 절대 남 보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불평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하려면요, 절대 비교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모르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나여 감사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이나여 감사하십니까? 직장이나여 감사하십니까? 교회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감사 못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불편의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입에서 내 삶의 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단순하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내 손에 들려진 것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무엇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인하여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인하여서, 내 가정 인하여, 직장 인하여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 인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결국은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평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 입에서 내 삶의 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불신앙이 됩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불신앙이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얼마나 가졌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질환의 공통점은 근본적으로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나은 상황이 있으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 쳐다보면서 비교하고 그로 인하여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깊은 뿌리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 품고 불평하는 사람, 이거 없애기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는 이게 안 돼요. 내가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입을 톡 때리세요. 차라리 혀를 꽉 깨무세요. 절대 안 나오도록. 이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기도하였어요. 430년 종살이, 430년이면요 대수로 얘기하면 20대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쯤 되는 그때부터 종살이하고 지금까지 종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권적인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꺼냈습니다. 우리는요 평생 살아도 한 가지 기적도 못 보잖아요. 기적하면 남들이 그랬다라는 거냐 듣기만 했지 진짜로 내가 기적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순식간에 10가지나. 그것뿐입니까? 출애굽 딱 하고 나니까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에서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반으로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드리겠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굴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막아가지고 쳐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물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은 너무너무 추운 곳입니다.
그 더위 땡빛을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주시니까 늘 선선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는 이 불기둥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석탄을 뗐습니다. 조개탄. 그런데요, 제가 있는 교실이 보통 70명 정도였습니다. 68명, 69명, 70명. 그런데 조개탄을 떼면요, 겨울에 난로 옆에 있는 애는 뜨거워 죽어요. 저쪽 문간에 있는 애는 얼어 죽을 판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70명도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은 장전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을, 불기둥이 얼마나 따뜻하면 끝에 있는 사람 얼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따뜻한 불에 가까이 있는 사람 불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농사 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내려서 먹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리알 해서 먹고, 묵머려다니까 하나님께서 물 반석에서 나와서 물 먹게 하시고, 옷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요새 옷은 그래도 잘 안 입으니까 여러 돌려 입으니까 오래 입지만, 여러분 신발 40년 신는 신발 봤어요?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기적이군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주로 뭐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욕하고 돌로 치려 그러고, 기껏 한 장이가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까먹겼다 했는데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요. 광야로 끌고 나와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이 모세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의 위에서 탕자의 형,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평 불만했나요?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죠. 탕자의 형이요, 열심히 말없이 꿋꿋이 일했던 성실한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이라 하지 맙시다. 나는 그냥 두면 불평하는 죄인입니다. 불평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단순한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불신앙의 죄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좀만 힘들어봐요. 대반에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사람이 대반에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불평,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 탕자의 문제, 탕자형의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불평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불평은 없앱시다. 좀 힘들어도 감사로 대신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웃으면서 감사하시는 믿음의 복된 백성으로 2014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남 탓하는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해지려면요, 비교의식 버려야 되고 불평 버려야 되고 남 탓하는 원망 버려야 됩니다. 모든 불평에는 남 탓하는 원망의 심리적 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었으면 내가 구속해서 내 책임도 거기에 많이 있어. 아니, 내가 볼 땐 내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꼭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살고 실패한 이유가 아무도 안 도와줘서 그렇대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다른 사람은 부모님이 도와주는데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결혼 잘못해서 배우자 때문이래요. 그 상대방 배우자가 나 같은 인간하고 결혼해서 고생하는 줄은 모르고, 배우자 때문이래요. 남 탓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내가 실패한 건 내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내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과 연결되었습니다. 원망은 꼭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불신앙과 100%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남 탓하는 원망 극복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가 관계된 그 사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은요 서로 잘못이 있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그 관계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상적인 사람은 두 가지가 기억나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 얻은 내가 누군가? 죄인.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은혜 얻었는데 내가 무슨 불평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분명히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언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막 원망이 생길 때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이 나올 때는요, 이유가 타당할까요? 아닐까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원망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우리가 살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면요, 원망받을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고 비교의식 버립시다. 불평불만 없애버립시다.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 절대 용인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은혜 감격하며, 십자가 은혜 기억하고,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삶에 배어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2014년도 되어서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믿음의 복된 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